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린 늘 평탄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거리도 많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도 수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늘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함께 해주셔야 할 텐데,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건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바라는 것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수없이 힘입어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으로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고요. 또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성찬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 사람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떡을 나누면서 기념하라 하셨고 잔을 나누면서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면서 얼마나 깊은 뜻을 새기며 임하고 있습니까? 매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도 놀랄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니 라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가시관을 쓰시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살이 찢겨야 한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한다, 그래야만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식을 행한 것이 바로 최초의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은 또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이 찢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 축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과 화평과 능력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신비로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싸매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 맛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맛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 맛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만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만이 참된 음료인데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에 십자가에서
떡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예수님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가?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셨고, 이것을 길이길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찬,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냥 지옥 불못에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위해서, 천국 백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듭거듭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기억해다오. 나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성찬을 받으시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행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뜨거운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좋게 사랑하며 지내라, 이 말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너희끼리 이렇게 나누라, 너희끼리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며 잘 지내야 한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이게 뭐냐고, 너희들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도저히 칭찬하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하고 싶지만 너희들의 행태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성만찬을 자주 하다 보니까 성만찬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막 불경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저녁에 모였는데 오후 6시쯤 저녁 무렵에 모여가지고 먼저 애찬을 나눕니다. 먼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서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고급지게 아주 맛있는 것, 귀한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 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가져오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끼리 한쪽에서 먹고, 또 가난한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못합니다. 가져온다 해도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기름기가 철철 넘치는 그런 음식을 먹고, 한쪽은 그냥 끼니만 때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아예 밥을 굶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좀 여유로운 사람은 거기에다가 술을 곁들여 가지고요,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예찬을 나누면서 술에 취해버립니다. 흥청망청 취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성찬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찬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배가 고파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잠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에 취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성찬식을 행한다고 하느냐? 바울이 이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그렇게 대해서야 되겠느냐? 성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얻는 것인데, 참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내 안에서 속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성찬에 참여하고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예식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나의 살리심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지난날의 죄를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든지 상처를 주었다든지,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이 시간에 뉘우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 마치고 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11장을 보면 그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반주.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311장.
가사를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얻었다. 나의 몸을 죽음만 너무 주느냐. 널리의 몸을 죽음만 널리의 몸을 죽음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하건만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빠져서 영죽을 희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이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용서와 참사랑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시간도 몸도 물질도 자존심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이 감사 제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에는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 예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수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11주도 못 드리고 그것도 온전히 못 드리고 아예 못 드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참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